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가 흔히 식상하게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사회적으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성구들 중에 한 가지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어떤 때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십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만 담아라는 것입니다. 술이 새 술이라면은 술을 담는 그 부대도 새 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것과 새 것이 어울릴 수가 있는 거지 새 것과 낡은 것은 결코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과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이 되었지.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품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목욕을 하고 또 이발을 하고 때 빼고 광을 낸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더럽고 낡은 옷과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만이 어울릴 수 있는 법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 하나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TV에서 노숙자를 상대로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한 노숙자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주고 또 헤어 디자이너가 예쁘게 이발을 해주고 덥수룩 하던 그 수염도 아주 멋지게 다듬고 고급 와이셔츠와 넥타이와 슈트를 입혀줬죠. 구두도 광이 나는 아주 멋진 걸 신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있던 노숙자가 자기 모습이 다 완성이 되어서 모습을 거울에 비춰줬을 때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깜짝 놀라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 모습은 어느 대기업의 최고 경영인 CEO라고 해도 다 믿을 정도로 너무나 기품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남자는 더 이상 노숙자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구해주는 그 직장에 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허를 벗어 던졌다면 새 사람에 어울리는 그 새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혀줘도 여전히 노숙을 하고 더럽게 살면 아무리 새 옷을 입혀주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새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된다는 것은 겉모습만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도 바뀌어줘야 되고 인격도 바뀌어줘야 되고 존재도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새 이름만 얻고 교주의 이름만 올리면 뭘 하겠습니까? 삶이 안 바뀌고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라면 그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지요. 세례 받았더니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었네, 이런 말을 듣는 게 진짜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회개하고 난 어느 날에 길거리에 그 창녀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향해서 추파를 던지면서 예전처럼 놀다 가라고 그렇게 부추겼죠.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들을 향해서 눈길 한번 주지를 않고, 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그러죠. 이런 게 바뀌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얼마나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궁극적으로 세례가 우리를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삶이 우리를 바꿔줄 수도 없죠. 결국은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조금씩 하느님의 도리와 법도와 그 가르침에 맞추어서 바꾸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삶을 바꿔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도 세례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뀌어지는 데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크죠. 늘 익숙한 게 좋고 지금 그대로의 그 모습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게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변화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신념만 보더라도 나이 든 분들은 보수층이 대부분이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분들이 진보층이 많습니다. 정치인들만 보더라도 그래요. 젊은 시절에는 이 사회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진보 계열에 몸을 담았던 그런 정치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그 기득권 세력에 합류를 해서 정치적인 소신도 없이 비굴하게 야합하면서 추하게 늙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많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어쩌면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물론 다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뀌어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물건 하나도 못 바꾸는데 자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옛것을 고집하게 되고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더욱더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도 잘 굽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폐예요. 누구랄 것 없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거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주변을 힘들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제일 좋은 말과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따라주고 맞춰주는 겁니다. 까탈 부리지 말고 자식이나 며느리가 뭘 하자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주면서 뭐든 잘한다, 애쓴다, 고맙다 그러면은 갈등이 생길 일이 없고, 또 아이들이 지 맘에 안 든다고 고집을 피우고 성가를 부리게 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은 만정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갈등이 되어서 결국은 집안이 시끄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허약한 본성을 영성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즉 자기 꼬라지나 성질머리를 죽이고 자기 본성을 예수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사랑 많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변모되어지는 것, 이게 영성이고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만이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죠. 묵은 포도주가 더 맛이 있다면서 새 포도주에는 입도 한번 대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완고함과 오만함이 결국 자기네 구원자를 거부하고 배척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은 알고 있으면서도 고리타분한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들죠.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낡은 관습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틀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묵은 포도주 맛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으며 묵은 것만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제는 바카스가 제일 좋고, 상처가 나게 되면은 아카진피가 제일 좋고, 좀 삐었다면 무조건 안티프라민이 제일인 거죠. 바카스보다 더 좋은 피로회복제가 지금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도 주구장창 그것만 찾게 됩니다. 요즘 누가 안티프라민 바랍니까? 그보다도 더 좋은 파스나 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늘 그것만을 고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화장품 하나도 바꾸기를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바르는 그 아무리 화장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리 며느리가 비싼 화장품을 사줘도, 아무리 그 딸내미가 좋은 브랜드의 그런 화장품을 갖다 줘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금만을 고집을 합니다. 그 때문에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러질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부류들의 분들은 아니신가를 잘 한번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변화를 무서워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늙었다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이 같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낡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정체되어서 그 쳇바퀴처럼 터 속에 갇혀서 나이가 있는 사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정말 살아서도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길을 떠나죠. 자, 75세 그 나이라면 솔직히 떠날 나이는 아니잖아요. 편안히 자기 남은 여생을 가진 거 누려가면서 지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주 이름 있는 부호였습니다. 정말 많은 걸 누렸고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떠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축복을 보증 삼고 미련 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길을 떠나 나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탄생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있어온 결과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래야만 된다는 거죠. 자기 터 속에 갇혀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배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주변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요즘 부모와 원수가 되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고 그러죠. 어떤 집은 아버지는 열렬한 태극기 부대원이고 또 자식은 진보 성향인데 이 둘의 마찰 때문에 늘 집안이 시끄러워져서 결국은 자식네가 이꼴저꼴 보기 싫다면서 분가를 해버렸다고 그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유연한 그런 사고보다는 경직된 사고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 신념이 있을 때 그게 맞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틀렸을 수도 있다고나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자식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손사래만 치지 마시고 자식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끄러울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고인물처럼 자기 안에서 생각이나 가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인물은 결국은 썩기 마련이죠. 자기 안에서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구와 낡은 것을 내보낼 수 있는 퇴구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죠. 물살에 몸을 맡겨서 떠내려오는 것은 죽은 물고기 뿐입니다.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물살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는 깨어있는 지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진화되고 진보되어질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그 창조설화에 보면은 우리 유독 인간만이 하느님께로부터 보신이 참 좋더라는 그런 품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창조계의 그런 피조물들은 다
다 창조된 이후로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죠. 그렇다면 왜 인간만이 보신이 참 좋더라는 이 평평이 유보되었을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기보다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진행형의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행형의 존재라면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되고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또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날이 변화되는 거고 이게 변모되는 거고 이게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삶이란 것은 결국 도전이고 투쟁입니다. 한 개인이든 한 조직이든 이 변화나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죠. 치열하고 처절하게 우리는 자기 안에서의 자기 도전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안주하고 자기와 타비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자기와의 이 싸움이 얼마나 질기고 지루하고 처절한 싸움인지를 싸워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죠. 제발 어제의 모습대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모습을 또 내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라도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새로워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작은 그 결심과 실천이 내일로 이어지고 모레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반드시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작은 결심으로 이 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하루 복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